영적 성장에도 지름길이 있습니다. 라는 데가 있습니다. 찾으셨죠? 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축복은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크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니 해도 즉 돈이 최고라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뭐니 해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로서 그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시키는 것, 이것이야말로 위대한 모험이며 생애에서 가장 고상한 축복입니다. 영적인 성장은 강력한 양육과 훈련으로만 가능합니다. 이것이 영적 원칙입니다. 양육과 훈련을 거친 자만이 영적인 성공자, 믿음의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인류가 있고 이류가 있고 삼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삼류는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이렇게 양다리를 걸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계신 것 같아 주일에 빠지자니 찜찜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오긴 오는데 설교는 귀에 들어오지 않고 잠만 쏟아지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삼류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들은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자니 양심에 걸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예수 믿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사람은 자신도 불쌍하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불쌍하게 만드는 신앙입니다. 이류는 그래도 신앙생활은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11조하고 헌신합니다. 하지만 그게 모두 자기 열심입니다.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율법으로 열심히 자기 의를 쌓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한기에 부딪히게 되고 부딪히면 곧장 실족합니다. 이왕 우리가 믿으려면 인류가 되어야 합니다. 멋있게 믿고 멋있게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기도로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리고 항상 기쁘고 입술에는 감사가 넘치며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갑니다.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미치는 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중요한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그렇듯 인류 신앙은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들에 풀꽃 같고 아침 안개 같은 인생들이 이 세상에서의 신분 상승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진급을 위해 밤새워 공부하고 새벽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합니다. 믿음의 신분 상승을 위해서도 역시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가는 분투가 있어야 합니다. 대가 지불입니다. 바로 양육이고 훈련입니다. 양육과 훈련 없이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아니, 성장은 할지 모르지만 균형 잡히지 않을 뿐더러 성장의 속도도 너무나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성장에도 지름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양육반입니다. 12주 양육반을 마칠 즈음면 여러분은 지름길로 달려와 어느새 성큼 성장해버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 자, 믿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인류, 이류, 삼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뭐 삼류 믿음은 그렇다 쳐도 대부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뭐냐? 이류 믿음에 머물러 있다라는 이 현실적인 사실에 우리는 안타까운 거죠. 무슨 얘기냐? 이류 믿음과 인류 믿음의 그런 차이가 뭐냐? 여러분, 인류 믿음과 이류 믿음의 차이가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얘기하기는 이제 인류 믿음과 이류 믿음의 그 자기 의와 또 하나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해서 당당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류 믿음과 인류 믿음의 정확한 차이를 우리가 제시하라 그러면 딱 한 단어로 제시할 수가 있어요. 이겁니다. 인류 믿음은 이 평화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류 믿음은 이 평화를 소유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율법적 믿음이 됩니다. 여기는 복음의 믿음이 되겠지요. 자, 예를 들어서
예수를 믿으면서 첫 번째 평화를 해야 되는 게 뭐냐?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과의 먼저 평화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과의 첫 번째 평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히 하나님을 믿잖아요. 아멘이시죠? 두 번째는 바로 납니다. 뭐 내가 평화를 누리느냐?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 안에 평화가 없으면 이름이 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스트레스 지수가 가장 낮게 나와야 돼요. 이 스트레스 지수는 곧 내 안에 뭐가 있다 없다? 평화가 있다 없다라는. 그런데 대부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과연 그 얼굴에 평화가 있어 보이냐? 첫 번째 평화가 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평화가 누구예요? 내가 예수 믿는 걸 가장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면요, 나의 가족에게서 인정받으면 됩니다. 아멘이시죠? 밖에 나가서 내가 장로다, 권사다, 목사다 하기 전에 나의 가족, 나의 남편 또는 아내, 나의 자녀가 예수 믿는다라고 인정해주면 예수 바로 믿는 거예요. 그게 인류 믿음입니다. 세 번째, 나의 친구들이 내가 예수 믿는 걸 인정해야 돼. 쓰는 말로 저 친구 아주 체교인이야. 아니면 이렇게 해도 좋습니다. 저 친구 예수쟁이야. 그러면서도 그 안에는 경멸이 아니라 존경과 그 다음에 사모함이 있어야 돼. 그게 뭡니까? 그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기에 그의 가정이 그렇게 평안하느냐? 그가 어떻게 믿었기에 저 나이에 저렇게 평안함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 보여요. 부유하지도 않고 뭔가 이렇게 소유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가면 편안하다. 그의 모습을 보면 이것이 평화를 소유하냐 못하느냐의 차이인 거지요. 그러면 이 평화라는 것을 어떻게 소유를 해야 되느냐? 평화의 수단이 뭐냐? 평화의 수단이 뭐 같아? 사랑. 그렇지. 아이고, 잘하네 그냥.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교회에서 이루는 평화의 수단은 뭡니까? 교회에서 이루는 평화의 수단은 사랑이요. 사랑. 그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 내 안에 평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정말 있냐는 거야. 오늘도 그래서 찬송을 우리가 뭐 했어? 평화라는 찬송을 한 거예요. 두 번째, 가족 안에 평화가 있습니까? 세 번째, 친구 간에 평강이 있느냐? 그럼 이게 왜 없느냐? 내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회개가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꾸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천국 장사를 한다는 거야. 천국 장사.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든 주정을 하면서 살아가든 죄를 짓고 살아가든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 그것이 카톨릭의 천국관이었어요. 사실은 태어나서 너가 카톨릭 세계 안으로만 들어오면 무조건 어떻게 죽어서 천국 간다는 거였습니다. 그것이 종교개혁 이루기 전까지 일어났던 천국관이에요. 그런데 루터가 그것에 강력한 반발을 하지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오직 뭐야? 말씀으로. 너희가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카톨릭에 들어가지고 면죄부, 그렇죠. 그런 거 해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너가 이 땅에서 어떻게 바르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네가 주님을 영접한 거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천국 간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이거를 결정적으로 루터와 가 이야기했던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종교개혁가들이 이야기했던 이러한 것들을
한마디로 총칭해서 목회적으로 적용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웨슬리예요. 웨슬리. 우리 감리교 창시자 웨슬리 목사님. 완전 제가 좋아하는 영적 리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구원이라는 게 뭐냐? 구원이라는 건 예수 믿고 죽지 않는 게 아니라,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칭의와 성화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죄로 인해 죽는 우리를 어떻게 의롭다 칭해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게, 그러니까 완전의 길로 걸어가게 하는 그 과정을 구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웨슬리의 이 구원에는 천국 가는 건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천국을 포기했느냐?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히 당시에 깔려있는 사상입니다. 깔려있는. 자, 봐. 예수 믿고 칭의와 성화되면 죽어서 어디가? 하나님 나라 가잖아.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름이 올려져서 예수께서 오실 때 어떻게? 우리가 부활한다 그러잖아. 그쵸?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 그래서 우리 성경만 미래 할 때 그랬잖아. 누가 먼저 들림 받아? 누가 부활해서 들림 받아? 마지막 때 청년들 2달간 특별 훈련도 시켰는데 몰라. 죽은 자들이 먼저 무덤에서 부활해서 어떻게? 하늘로 올림을 받고, 그 다음에 산 자들의 들림이 있다. 이게 하늘로 올림이 있다라는 것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약속되어져 있는 약속들이니까 이들은 쉽게 말해서 루터라든가 웨슬리 목사님들은 이것들에게 초점을 맞추진 않아요. 이거는 너희가 칭의와 성화가 되면 당연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런 문제는 뭐냐? 너가 예수를 영접한 자가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너희가 들어가느냐? 이것을 다루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라는 것은 현재적인 문제지 미래적 문제가 아니에요. 아멘이시죠? 그럼 현재적 문제에서 너가 예수 믿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칭의와 성화의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것이 없는데 어떻게 네가 죽어서 천국 가겠냔 말이야.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심각하게 가지고 있는 오류는 이 칭의와 성화는 아무 상관없어. 예수 믿고 개떡같이만 살아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죽으면 천국 간다. 이것이 구원이다라고 우리는 세뇌되어 왔어요. 그리고 이것이 두 개가 맞아떨어집니다. 첫째, 이것을 가리키는 종교적 지도자들이 이것을 가리키면서 자신의 삶을 개떡같이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를 가리키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평신도 입장에서도 여러분, 이것이 뭐냐 하면은 딱 자기 입맛에 맞아요. 왜? 자신을 쳐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면 자기를 치는 복종함이 있어야 될 거예요. 자신의 육신의 어떤 욕망, 정욕, 이런 것을 포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죄는 죄만 가지고 있는 즐거움이 있어. 자, 술 얼마나 즐겁습니까? 먹고 나면은 세상이 다 자기 것 같죠. 이런 식으로 자기의 어떤 욕망을 어떻게 북돋아 주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자, 예수 믿으면 이런 것들이 가르치는 자 입장이나 받아들이는 자 입장이나 다 어때? 없으면 좋죠. 거룩한 삶을 살기가 불편하거든요. 힘들거든요. 결국 이렇게 되면서 뭐냐면 이 기독교가 뭐만 남았느냐? 천국 장사만 남게 된 겁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거 위에는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 기독교가 말 그대로 세상과 똑같이 되고 말았어요.
뭐만 남느냐면 죽어서 천국 가는 거 하고 종교적 형식만 남은 겁니다. 이것만 남다 보니까 삶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잃어버립니다. 사실은 이런 게 있어요. 성령? 말은 하지만 성령께서 자기에게 임재하셔서 자기를 컨트롤하고 자기 통제하고 통치하는 거 싫어합니다. 우리 내면에 누군가의 나의 삶에 대해서 통제받는 게 싫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성경에 약속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내 욕망대로 사는 것이 내가 이 땅에서 더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내 욕망대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욕망대로 사는 게 아니라 너가 나의 통치를 받으라는 겁니다. 나의 잔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가는 겁니다. 그쪽으로. 이것이 현재 우리의 모습인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라고 너가 믿기만 하면 너는 천국 간다 라고 슬쩍 옷을 바꿔 입은 겁니다. 이게 성경의 변개예요. 변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치열하게 어둠의 세력과 싸워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뭐 거룩하다 그래서 뭐 십자가에 달려서 이 땅에서 지금 순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나로부터 평화로워야 되거든. 내가. 그런데 이 사실 이걸 보면은요, 평화를 잃어버린 모습이에요. 그리고 뭐만 있느냐? 종교적 율법에만 가득 차 있습니다. 형식. 종교적 형식과 그 다음에 율법에만 묶여서 법이요. 교회 법이 어떻다? 이거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교회의 본질이 이거로 알고 있어요. 교회는 사랑이야 라고 하면 크게 착각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사랑 때문에 오시지 않았어요.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천사들이 뭐라 그럽니까? 땅에는 평화, 하늘엔 영광이라고 했잖아요. 아기 예수가 탄생할 때 천사들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평화를 위해서 오신 것이지 사랑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럼 사랑은 뭐냐? 이 평화를 누리는 수단이죠. 수단. 자, 이 평화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평화에는 두 개가. 어떤 평화냐? 저는 그래서 이걸 평화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요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평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평안. 근데 이 평안을 누리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힘에 의한 평화입니다. 힘에 의한 평화. 그게 뭡니까? 애들 키워보면 알잖아요. 애들 키워보면 막 티격태격 여기 삼남매가 싸웠어. 그때 우리 김명봉 집사님이 너네 조용히 안 해! 하면 뭐가 일어나요? 평화가 일어나요. 근데 그 평화는 무슨 평화야? 힘에 의한 평화란 말입니다. 근데 세상은 지금 대부분 이 평화로 살아가고 있죠. 안 그렇습니까? 이 평화. 이게 세상의 평화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정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의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 평화는 이것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사랑에 의한 평화다라는 겁니다. 사랑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평화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말 그대로 헤르메스의 세계다. 요건 그리스 철학입니다. 요건 바로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다. 다른 말로 르아우에 의한 평화다. 무슨 얘기냐? 이 반대가 세상 나라야. 세상 나라. 헤르메스와 반대되는 게 세상인데 그리스 철학에서는 이러한 세상을 아폴론의 세상이라고 합니다. 아폴론 세상이라 그래요. 이 아폴론의 세상은 뭐냐면 말 그대로 이 명사적인, 이렇게 또 하면 좀 어렵나요? 명사적인 어떤 삶을 얘기합니다. 명사적인. 예를 들어서 부자냐 아니냐 이런 거 있죠. 소유했냐 안 했냐 이런 어떤 이게 뭐예요? 교회가 크냐 이게 명사적인 삶이야. 교회가 작냐 이게 명사적으로 세상적인 눈이야 이게. 근데 반대로 그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냐 사랑이 있냐 이런 걸로 교회를 평가한다면 이 사람은 어떤 눈을 가지고 있어? 이 헤르메스의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해서 형용사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찾아내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소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는 거예요. 요 하나님의 나라와 반대되는 게 뭐죠? 세상 나라죠. 세상 나라. 세상 나라를 얘기합니다. 철학적인 걸로 얘기하면, 철학으로 얘기한다면, 그리스적인 눈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하고요. 그 히브리적인 얘기로 하면은 이것은 히브리 사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긴 그리스 사유라고 합니다. 그럼 이 그리스 사유와 히브리 사유의 차이가 뭐냐? 이 그리스적 사유는 여성적인 사유예요. 여성적. 이 그리스적 사유는 다시 말해서 여성적인 사유입니다. 다시 말, 그 대표적인 게 비너스상.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아름다운, 그러니까 비너스상 또는 뭐냐면 큰 건물. 그래서 동상들이 이렇게 크게 쓰잖아요. 건축물들이 엄청 크잖아요. 위대하게. 이것이 그리스적인 눈입니다. 그리고 탐미적. 뭐냐면 어떤 아름다운 걸 쫓아요. 눈에 보이는. 그리고 시각적입니다. 다. 이 시각적. 이 시각적이기 때문에 뭐냐면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자,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해? 하와를 유혹할 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워. 아멘이시죠? 이 세 개가 다 어디와 관계되어 있어? 눈과 관계되어 있단 말이야. 육신의 눈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히브리적 사유는 남성적이에요. 남성적. 그리고 어떤 거냐면 청각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 마음을 가지고 맞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감동이죠. 감동. 그럼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사르크스라고 얘기를 해요. 사르크스.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은 누가 살아가? 소마의 몸을 입은 사람들이 살아가죠. 사르크스와 소마는 이미 구분할 줄 아시죠? 소마는 뭡니까? 하나님의 숨결을 소유하고 쉬는 자. 하나님의 숨을 쉬는 자. 우리로 얘기하면 호흡기도 할 줄 아는 사람들. 루아호를 숨쉬는 사람들. 호흡기도만 하면 좀 편협하다. 하나님의 숨결을 같이
숨을 쉬는 사람들,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계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에서도 이런 게 나와요. 뭐냐 하면은 이 두 개의 큰 사유, 히브리적 사유와 그리스적 사유가 세계 역사에 거대하게 흘러가거든요. 두 개가 한꺼번에 흘러가는데 이게 수면에서 그리스적 사유가 딱 올라오면 어떤 게 일어나냐 하면은 어떤 그 낭만파라든가 이런 탄미적인 어떤 문화가 발달을 합니다. 여성들의 옷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제가 그림을 좀 못 그렸어요. 이렇게 이런 식의 옷들이지요. 이런 식의 옷들을 다련, 예, 이렇게 입고 여기 가슴도 이렇게 파는 이런 옷들이 등장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여성의 미를 아주 굉장히 강조하는 그러한 문화가 발달을 해요. 그런데 이 히브리적 사유가 확 이 표면으로 올라오면 여성들의 옷이 어떻게 합니까? 통짜요. 이 미를 감춥니다. 역사가 그래요. 역사를 잘 생각해 보셔. 예, 그래서 여성성이 사라져요. 그럼 이 시대는 그리스적 사유가 판을 치는 시대일까? 히브리적 사유가 판을 치는 시대일까? 이 지금 시대는 그리스적 사유예요. 눈으로 보는 겁니다. 다 몸짱도 다른 게 아닙니다. 여기입니다. 여러분 몸짱 생각하면 여러분이 이 세계에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몸은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입어도 감춰질 수 있는 몸이 돼야 되는 거야. 왜? 여기서는 뭘 봅니까? 본질을 봅니다. 마음을 봅니다. 몸을 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치를 추구한다.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가치가. 이 두 가지 세계가 함께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신 것은 지금 이 세상을 뭐냐? 공중권세 잡은 자가 붙잡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걸 세상이라고 한마디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자들이 이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계를 이 땅에다가 임재케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누구를 예수님만 영접하면 르하우를 호흡을 시작을 하면 여기서 벗어나는 거야. 이걸 바로 회개라 그러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이러한 눈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러한 눈으로 바뀌어지는 거야. 이걸 뭐냐 하면 본질을 본다라는 거죠. 본질을. 우리로 얘기하면 성경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뭡니까? 어떤 시간을 살아가는 것?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삶의 의미를 찾아요. 삶의 의미. 그리고 여기서는 성공을 찾습니다. 누군가 나를 봐주고 환호하고 갈채하고 멋있잖아요. 그런 걸 찾는 것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세계에 들어가면 뭐라 그래요? 찬송에 들어갔잖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계를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성령의 열매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뭡니까? 용서, 사랑 등등 이런 걸로 만들어져 가는 세계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나와 있죠. 그 예수님 앞으로 이 유대인들이 한 여인을 끌고 옵니다. 끌고 와서 예수님에게 휙 던져놓고 이래요.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다.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여야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묻습니다. 어떻게 할 거야? 죄 없는 자가 쳐라. 그들은 지금 이 세계에서 살아가는 거죠. 명확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이 세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뭐가 있죠? 법이라는 게 있어요. 법. 인간을 뭘로 통제해? 법이라는 것으로 통제합니다. 이게 뭡니까? 힘에 의한 평화가 이 땅에서는 가치야. 이게. 힘에 의한 평화가 이 땅에서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법이 최고예요. 그래서 법에 없으면 해도 죄가 되질 않아. 만약에
법에 살인을 해도 죄가 없다라고 하면 살인할 겁니다. 그래도 죄가 안 돼요. 여기 법은, 그래서 인간의 법은 열거주의죠. 열거주의. 여기 죄다, 저기 죄다 하고 열거를 해서 합니다. 촘촘하게 점점 그물을 짭니다. 저것도 안 되겠네. 저것도 잡아넣어야지. 저것도 잡아넣어야지. 점점.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법전은 점점 두꺼워져요.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 세계에서는 그게 아니지요. 뭘로? 이걸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계를 살아가는 기준은 바로 이겁니다.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 뭐라고 합니까? 돌로 쳐야 된다라고 그들은 얘기하죠. 이때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계와 이 세계에 타협점을 내죠. 그게 뭡니까? 너희 중에서 이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 자가 그 여인을 돌로 쳐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들어서 이 여인을 쳐라. 근데 불행하게도 이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 여인을 돌로 칠 자격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을 놓고 슬슬 한 명씩 두 명씩 떠나가지요. 그 현장을 말입니다. 예수님이 봅니다. 여기에 나머지 아무도 없었어요. 이때 여인에게 묻지요. 너를 지금도 돌로 치려고 하는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도 너를 용서한다. 그러니 가서 다시는 동일한 세계에서 살지 말아라.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서 이 두 가지의 세계를 극명하게 대조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나라에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오히려 세상의 법이 일로 들어와 버리고 마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그래서 법을 가지고 싸웁니다. 교회법을 가지고. 이번에 명성교회도 그렇죠. 우리 집안 제일교회도 다 걸었죠. 교단 탈퇴한다고 막 사방에다 뿌리고 그냥 난리가 났죠. 이게 이 나라의 세계에서 살아서 그래요. 이 세계에서. 누가 하나 용서하면 되는 건데 못하는 겁니다. 왜? 이 세계로 들어가는 길을 몰라요. 길을 몰라요. 그게 뭐냐? 이 세계를 안내하는 건 성령입니다. 그래서 오신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이 세계를 모르니까, 자, 여러분, 성령이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러니까 이 세계의 사람들은 분명히 써요. 이 세계가 있는데, 이 세계를 어떻게 믿어야 돼? 이 세계를 어떻게 인정해야 돼? 믿자. 참 단순하죠. 믿자. 그런 세계가 있는 것을 믿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걸 믿자.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계를 들어가면 이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실존의 문제가 되어버려요. 아멘이십니까? 실존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존의 문제라는 건 삶의 속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역사되는 겁니다. 그게 옛날에 집사님들이 읽은 마침이요. 그런 세계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세계에서는 여러분 뭐냐? 그때 우리가 교회에서도 나섰죠. 양판과 뭔가 놓고서 한쪽에 샘플로 하고 기도하고 저쪽 주방에서 본체 난척 해놓고 여긴 기도하고 그랬잖아. 그러다가 그때 어디 갔다 왔는가 해가지고 이거 얼어 죽었죠. 그 모양이 다르잖아요. 성장하는 게. 궁금하면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이 세계에서는 그 음식을 할 때도요. 음식을 할 때도 예를 들어서 칼을 딱 잡고 이 에너지를 이렇게 찍는 요새는 기술이 발달돼 있잖아요. 그 자체 에너지가. 근데 칼을 딱 잡고 하면 이 쉽게 말해 배추를 썰으려고 하면은
이렇게 스트레스 지수가 확 올라가는 거야, 배추에서. 에너지가. 근데 카드를 듣기 전에 감사를 하는 거야, 감사. 감사를 하면 이 배추가 자기 운명을 알고 이걸 만들지 않아. 그래서 감사를 하면서 음식을 만들면 음식이 상생을 해. 이게 동의학에도 나온다니까. 일본 애들이 걔네들 대를 이어서 음식을 하는 명장들 있잖아. 그들은 꼭 특징이 있어요. 음식을 만들기 전에 직원이 딱 놓고 참치 한 마리 이렇게 쓸기 전에도 딱딱딱 참치한테 감사를 해요. 네가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는 것을 감사하는 거죠. 감사가 보셔요. 지금 여기 한 가족이 있는데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내가 뭔데 가족이라는 이유로 내 곁에 머물러서 나를 이해하고 지지하고 사랑해줘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떤 이 세계에서 살면 이게 가족의 그게 아니라 이렇게 보여. 아이고 저것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나한테 왜 저렇게 짐이 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이. 이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계를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세계를 들어가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영적인 생명을 가졌다. 그래서 영생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 영생을 가진 르아우를 호흡하는 사람은 이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영이 주님 앞에, 그러니까 이 성령이 이제 하늘로 올라갈 때, 마지막 때 성령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회수할 때 같이 올라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맞습니다. 인정해요. 예. 그거는 성경에서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를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이 세계를 들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계로 들어가는 삶을 성하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 세계처럼 살아가는데 가장 본이 되는 분이 뭡니까?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계 하나님의 나라 자체셔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은 하나입니다. 연합입니다. 유니온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영접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가서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가서 영접한다 그러는데 이것을 바로 뭐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영접을 하면 파라람바노라는 말을 씁니다. 파라람바노. 예. 원어를 가서 보면 파라람바노라고 쓰는데 이 앞에 이 파라라는 말이 영어로 얘기하면 윤입니다. 유니. 여러분 유니온, 유니콘 다 뭐죠? 하나의 뜻이죠? 옛날에 영어 접두사 할 때 하잖아, 그쵸? 단어에. 람바노는 받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일치되게 받아들이는 것을 영접한다라는 겁니다. 그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되도록 받아들이는 것이 영접이요.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되게 받아들이는 자, 그러한 자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한 걸 믿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일체적인 받아들임이에요. 일체적인. 요한복음 6장 48절로부터 57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거든요. 떡.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는데 이 생명이 조예예요. 조예. 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생명, 이 조예는 뭘 얘기하냐면 바로 푸시케가 있는 겁니다. 처음에 우리가 할 때 그 푸시케는 어떤 자가 생령이 된 자들이죠. 생령이 된 자에게 푸시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뭘 합니까? 르아우를 호흡하는 자는 생령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한 것은 뭡니까? 생명이 끊어져 죽는 게 아니라 뭘 하는 거야? 너가 하나님의 숨결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숨결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살아간다? 하나님과 대척점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 세계에서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죠. 이 세상 나라에서 그리스적인 사유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아폴론적인 나라에서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통치하는 그러한 나라에서 그래서 이 나라는 명사적인 삶이기 때문에 명사적인 것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소유잖아요. 소유. 명사적인 나라의 대표적인 건 소유예요. 그래서 친구를 데리고 오면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안 물어보더냐. 너네 친구가 부자냐 아니냐. 안 물어봤어? 네. 아멘. 그래서 소망이 있다. 이러면은 여기까지 뼛속까지 물들은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가난하다면 야 친구하지 마라. 이러면 이거는 구제불능이요. 그러면 이쪽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대척점, 소유와 대척점이 되는 단어는 뭘까요? 삶의 초점은 여기선 소유를 초점하고 산다 그래서 돈이 최고요. 많이 버는 게 최고요. 많이 소유하는 게 최고요. 덕이요. 삶의 가장 가치야. 그럼 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뭘까요? 내가 너의 이웃과 어떤 관계로 살아가느냐?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살아가느냐? 내가 네 자신과 어떤 관계로 살아가느냐라는 거죠. 여기서는요, 이 소유만 많다면 자기 영혼을 팔아먹어도 아마 도마뱀이 쥐꼬리 잘라서 먹는 거하고 똑같이 자기를 잘라 먹어도 자기 엉덩이 살을 휘어서 돈을 벌어도 아마 벌을 거예요. 그러다가 죽는 것도 몰라. 그래서 이쪽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우리가 봐서는 도저히 저 사람은 죽을 필요가 없는 사람인데도 죽어. 왜요? 관계가 영이거든. 그런 사람은. 여러분, 자살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요. 이 자살하는데 단 한 명만이라도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안 죽습니다. 단 한 명만이라도. 자살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주위에 모든 자에게서 단절됐다고 자기가 생각하는 순간 자기 생명을 끊어버려요. 그래서 자살 방지 전화, 자살 방지 이런 게 많이 있는 게 끈입니다. 끈을 만들어 놓는 거야. 끈만 있으면 안 죽어. 마지막 그들이 선택하는 건 이 끈이에요. 관계 하나만 있으면 삽니다. 이게 구원이거든요. 이러한 세계를 사람들이 보질 못하니까 구원을 그저 예수 믿고 교회만 가는 게 구원인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이 세계에 들어가는 길을 바로 이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 세계로 들어가는 안내서가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은 하늘 가는 길을 안내하는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오늘 새벽에 설교가 뭔지 아셔요? 도피성이거든. 도피성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 이스라엘 땅이면 하나 둘 셋, 여기에 요단강이면 하나 둘 셋 이렇게 6개를 하나님 만들라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이제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들이 막 도망쳐가지고 도피성에 들어가면 피해 보수자들, 고엘이라 그러는데요. 너가 우리 형제를 죽였어? 너도 죽어야 돼. 이런 보수자들로부터 지키게 하는 것이 이 도피성이거든요. 우리도 바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잖아. 이그들이 바로 이 도피성에 들어가면 살아. 이 도피성이 예수요. 근데 놀랍게도 이 도피성을 하면서 유대 전승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전승에 보면 도피성 3개에 있는 곳은 사방으로 길을 가장 넓게 닦습니다. 가장 넓게 닦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팻말을 서서 화살표를 해놓고 도피성 가는 길 하고 표시를 해놓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지불식 중에 남의 생명을 뺏은 자는 도피성으로 달려서 피해 보수자들이 쫓아와서 자기를 죽이기 전에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길을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해놓은 게 아니라 밝히 닦아놓은 거야. 밝히. 그게 뭐냐? 밝히 닦아놓은 게 교회입니다. 아니 가가지고도
거기서 그거 아닌데 너 못 들어와 하면은 죽잖아. 근데 도피성의 법은 이래요. 도피성을 다스리는 자는 도피성의 성문을 24시간 개방해 놔야 됩니다. 왜냐? 누군가 급한 일로 밤에 12시라도 찾아왔을 때 성문이 닫혀 있으면 어떻게 못 들어가는 사이에 쫓아와서 죽으면 억울한 죽음을 당하잖아. 그래서 도피성은 항상 성문이 열려 있어.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항상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자는 살아요. 도피성 안에만 딱 경계선만 넘으면 삽니다. 이게 구원이거든. 도피성이 구원의 모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 새벽에 요구했어. 구원을 우리가 제대로 봐야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이 제대로 없으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이 관계는 뭡니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성령도 우리와 어떤 겁니까? 인격적 관계를 성령께서 맺어요. 소유적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관계라는 건 그렇잖아요. 종이 한 장보다도 더 얇습니다. 오늘은 어제까지는 원수가 되는 사람인데 오늘 마음만 한번 딱 돌리면 그 세상에서 다시 없는 친한 친구가 될 수 있는 게 관계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관계가 가장 중요한 가치야. 그래서 에클레시아, 교회 공동체는 소유를 자랑하는 단체가 아니라 뭐를 하는 건 관계를 만들어가는 단체입니다. 그래요. 형제요, 자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거를 놓칩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상처받았어, 상처 줬어 이러는 게 여기 걸 가지고 계속 교회에서 갔다가 잣대를 들여대니까 안 맞는 거지.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입는 것 같은 거지. 이거에서 일로 올라면 어떻게? 죽어야 되는 거야. 이게 죽는 게 뭡니까? 회개예요. 회개.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게 나의 죽음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면 회개라는 게 뭐냐?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보통 회개한다 얘기를 많이 해요. 회개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잘못 지금 와전돼 있거든요. 회개라고 하는 걸 이렇게 쓰거든요. 글씨는 좀 새겨서 보세요. 제가 머리가 번쩍했기 때문에 글씨는 못 써. 사실 이거를 오랫동안 치니까 글씨가 자꾸 망가져요. 타이핑을 오래 치니까. 이걸 우리가 보통 회개라 그러는데요. 우리가 회개하라 하면 글씨를 이렇게 씁니다. 이게 회개예요, 회개. 회개라는 건데요. 여기에 다른 게 사실은 있습니다. 뭐가 있냐 하면 회심이라는 단어가 이 회개의 양옆에 붙어요. 그럼 회심이라는 게 어떻게 붙느냐? 여기서는 이런 회심이 붙습니다. 이런 회심이 붙어요. 그리고 이쪽에도 회심이 붙는데 여기 회심은 이런 회심이 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교회 가서 회개했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를 하고 내가 회개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회개했어. 자, 말 그대로 이게 뭡니까? 후회할 회자잖아요. 마음 심자잖아요. 쉽게 말해서 마음이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 아유, 내가 왜 그것을 했을까? 하고 후회하는 겁니다. 이게 이 회심이라는 것은 후회하는 마음이에요. 말 그대로 후회하는 마음. 내가 잘못을 하고 어떻게 해요? 돌아보면서 신세 한탄을 하는 겁니다. 아유,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내가 그 돈을 꿔주지 않았으면 내가 이렇게 띠키지 않았을 텐데 뭐 이런 거 있잖아. 아유, 내가 그 사업을 내가 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요 전부 회개입니다. 후회하는 마음이요. 이때 동반되는 게 뭡니까? 눈물, 콧물 다 동반돼가지고 어느 정도 우냐면 제가 우리 옛날에 전도사님 하나를 봤는데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이게 휴지잖아? 휴지로 코를 이렇게 닦았었다.
이렇게 울면서 얼마나 흘렀는지. 이 눈물 콧물 흘리면서 울고 돌아가요. 그리고 나는 회개했어 라고 얘기합니다. 회개했더니 마음이 편안해. 정말 즐거워.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나가면 똑같은 일을 또 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 콧물 막 쏟습니다. 그리고 또 나는 회개했어. 이제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어.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은 이렇게 하는 것을 메레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뭐가 동반되어 있냐 하면은요. 메레이라는 뜻은 마태복음 22장 16절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4장 38절에도 나오고요. 고린도전서 9장 9절에도 나오는데요. 꺼리끼는 일 돌아보는 것, 염려하는 것, 이럴 때 이 메레이를 써요. 내가 그것을 왜 했을까? 꺼리끼는 것 있잖아요.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메레이를 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회개할 때 후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야. 아유, 내가 그냥 갯돈을 이렇게 가지고 막 남편 몰래 해가지고 뚝 어떻게 띠꼈으니 얼마나 걱정돼.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운단 말이야. 이게 메레이란 말이에요. 이게 메레이. 이게 후회라고. 그런데 이 메레이와 다르게 회개라는 게 있거든요. 이 회개라는 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메타노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메타노아이. 그래서 이 메타노아이라는 게 이제 요구의 성경에서 얘기하는 회개예요. 회개인데 요구하고 반대 말이 있는데 이 반대말은 회개하지 않는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R을 하나 더 넣어요. 이게 반대말인데 메타노아이라고 씁니다. 메타노아이. 회개하지 않는이라는 말로 쓰거든요. 이걸 명사형으로 쓰면은 아메타노스 이렇게도 씁니다. 회개하지 않는, 이렇게 회개하지 않음 이렇게 명사형으로 쓰고 요 아이라고 쓰면은 형용사형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이렇게라고 씁니다. 이렇게 쓰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데 이 메타노아이는 어떤 걸 얘기하냐면 잘못을 돌이키고 뉘우치는 걸 얘기해요. 잘못을 돌이키고 뉘우치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러면 여기 회심은 뭐냐? 말 그대로 마음을 돌이켜 먹는 겁니다. 회심은. 이게 돌이킬 회자잖아요.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마음을.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회개라는 메타노아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은 이 회개와 회심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메타노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다시 말해서 이 회개라는 건 뭐냐? 내가 어떤 행동을 한 것을 했는데 이제 어떻게? 오늘 이것이 내가 죄라는 걸 알았으면 이제 돌이키는 거야. 돌이켜서 다시는 이것을 안 하는 거. 행위를 돌이키는 겁니다. 행위. 이것이 회개예요,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회개는 이 개념입니다. 행위를 돌이키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회심은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마음. 자,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하면 네가 간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뭐다? 죄다. 이 간음할 마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럼 다 죄네? 죄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이 마음을 어떻게 해요? 돌이켜야 돼요. 돌이키는 거예요. 이 마음을 돌이키는 걸 회심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 메타노아이는 회개와 몸을 돌이키는 거와 마음을 돌이키는 두 개를 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메타노아예요. 여러분 이 메레이를 우리는 회개라고 착각하는데 하나님 앞에 와서 우는 거,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는 게 회개라고 얘기 안 해요. 물론 이 과정, 메타노아의 과정에서 뭐 눈물도 흘릴 수 있고 콧물도 흘릴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동반되지 않으면은 이것은 메타노아이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회개가 아니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부분, 이 회심, 이 마음이라는 부분, 이것은 뭐하고 연결되냐면 생각이라는 거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싸움터입니다. 이 생각에서 싸우는 거예요. 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 믿음 싸움도 여기서 이깁니다. 아유, 손을 얹어 기도하면 될까? 누가 웃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이 싸움에서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진 거예요, 벌써. 진 거예요. 기도를 받는 사람도 아유, 네가 기도를 해봐라.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 싸움에서 진 거예요,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짓고서 기도 받겠다고 대드는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다음에 원래 회 때 김철선 목사 보고 요걸 좀 준비해서 가져오라 그랬어요. 생각의 싸움터. 그리고 그거 끝나면 제가 회개에 대해서 좀 더 세미나를 다시 할 겁니다. 원래 회 때. 그래서 내 생각 얘기하잖아요. 우리 바로 이겁니다. 그 싸움터에서 이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영성훈련 하면서도 이 세계를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요, 태반. 그리고 여기만 머물러 있지요. 믿음이라는 것은, 회개라는 것은 바로 이것이 돌이켜지는 거기 때문에 나를 십자가에서 못을 박아야지만 돌이켜지는 거야. 생각과 마음이. 그래서 요것을 한 것을 웨슬레 목사님은 거듭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한 사람에게 뭐가 부어지느냐? 성령이 부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의 내적 증거가 있다. 나머지는 뭐 우리가 그 영성 훈련하면서 배운 거니까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는 여정이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말 그대로 어떻게 해요? 예수를 영접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죄라는 걸 여기서 우리가 이 명사적 세계, 즉 세상적 세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죄를 어떻게 봤냐면 소유로 이해합니다. 소유로 죄를 이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죄라는 걸 열거로 생각합니다. 오늘 내가 부영 회장에서 5만 원 받아서 10만 원 주머니에 넣은 거, 이걸 이제 회개를 한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너가 했다는 게 아니라 회개를 한다고. 이게 죄가 아니라는 거야. 이게 죄가 아니라는 거야. 성경에서의 죄라는 건 말 그대로 방향의 벗어남입니다. 하말티아. 이것은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이 관역에서 화살이 샥 날아가는데 여기로 슉 날아가 딱 들어가야 되잖아요. 여기로. 근데 이게 휙 이렇게 간단 말이야. 요걸 죄라고 하는 거야. 이게 성경에서의 죄는 이겁니다. 내가 오늘 누굴 때려서, 누구와 싸워서, 이게 죄가 아니에요. 결국은 이런 일들은 바로 하말티아의 결과예요. 결과. 방향에 벗어난 결과가 이런 걸로 나타난 거지. 죄는 뭐냐? 이겁니다. 그리고 이 근원은 뭡니까? 마음과 생각이에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상처라는 겁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왜곡이 돼 빼들어져.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을 바로 보질 못해. 그래서 내적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도 진리 안에 들어가질 못하고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예수를 보고 믿는 겁니다. 아직까지 자기 의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죠. 그렇지? 이렇게 표현하면 성령의 어떤 영적 감각이 안 열릴 분들은 뭐 실족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열리면 성령의 임재는 있게 돼 있어요. 처음에 열렸을 때 애기 신앙에는 이것이 부어지지 않을 거예요. 감각이 모르니까. 애들은 갔다가 뜨거운 것도 대량 갖다 떡 대잖아. 한번 뒤어봐야 그 다음에 뜨거운 거 나면 천리를 도망가거든.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게 뜨거운 게 뭔지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이 뭔지도 모르는 거죠. 임해도 모르고 아님해도 몰라. 그래서 그거를 가이드하는 게 훈련입니다. 영성 훈련이에요. 근데 우리가 저쪽에 가서 하는 것은 이제 세미나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사람이 안 오니까 치유 쪽으로 조금 많이 치우쳐서 가는데 사실은 그 치유는 근본적으로 영성 훈련 속에서 일부예요. 거기서 하는 거는 그 일부를 전체적으로 확장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는 PBM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웨슬리안이잖아. 그죠? 메도디스트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그 메도디스트 믿음을 우리가 재현하는 게 웨슬리안들이거든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것은 이 치유는 일부입니다. 근데 우리가 저쪽에 가서 하면 치유가 전부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영성훈련 가면.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 거긴 순복음적인 개념이고 우리는 메도디스트 개념이기 때문에 물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의 이만한 일들 중에서 이 치유 쪽만 막 주물럭거리고 있다고. 근데 요거는 일부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더 큰 성령의 이런 역사, 영적인 세계의 역사들을 우리가 사모하고 이러한 걸로 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성화예요, 성화. 이런 내적 증거를 가지고 성화로 가는 게 더. 그래서 지난번 설교 때 왜 영적 감각인가에서 열광주의자와 아닌 거에 대한 웨슬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결국은 뭡니까? 열광주의자와 아닌 거의 차이는 뭐냐? 바로 이런 은사에 머물러 있으면 열광주의자고 그것이 은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성화의 길을 가면 그것은 열광주의자가 아니다. 우리는 그런 길을 가고 있는 메도디스트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PBM 가서 훈련하는 것은 이 은사에 머무르라고 제가 여러분을 한 게 아니라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영적인 문을 여는 그 문이다. 거기서 3일 동안 그렇게 먹고 자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영성의 문을 여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만약 3일을 한다고 해보십시다. 여러분 3일 동안 여기서 먹고 자겠어? 다 집에 가지. 하루 종일 그렇게 앉아 있겠냐고 교회에서. 영적이라는 감각은 처음에 한꺼번에 이렇게 해서 확 열려야 그 다음엔 있는 건데 자 보셔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면 한 3시간 있다 집에 갔다 와. 또 뭐 있다고. 이러면 영적 감각을 느낄만 하다 또 집에 갔다 와. 또 느낄만 하다 또 나갔다 와. 일주일 쉬었다 다음 주에 와.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교회에서 이걸 했었어요.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 갑시다 하고 끌고 올라간 겁니다. 죽든 살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앉아서 하다 보니까 내가 놓쳤던 잠자고 있던 감각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거기서 이제 나가서 하나님과의 교통을 우리가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이 성화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뭐냐? 바로 이러한 과정. 그래서 구원은 뭐다 한마디로 회개를 통하여 칭의와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을 웨슬리는 구원이라고 한다. 그리고 우리도 감리교잖아. 아멘이시죠? 예, 우리도 웨슬리안이란 말이야. 어디 가서 하면은 우리는 웨슬리안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 근데 그 웨슬리를 잊어버리고 무덤에다가 갖다 장사해놓고 장로들 막 따라가고 있지. 칼빈을 막 따라가고 그런단 말이야. 참 깝깝한 게. 사실 웨슬리가 칼빈을 너무나 잘 이해한 사람이에요. 칼빈 신학의 70%가 웨슬리의 신학에 들어옵니다. 칼빈이 웨슬리보다 먼저 선배거든. 그건 뭐 신학에 좀 자세히 가면 그렇고요. 이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은 뭐냐? 여러분의 구원의 정체성은 구원 받았어?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의를 받았고, 그죠? 그리고 성화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난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을 성령께서 내적 증거로 있고 나는 외적 증거로서 성화의 열매들이 나에게서 하나씩 맺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은 확실한 구원을 가져야 돼요. 아멘이시죠? 이 구원에 대한 여러분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대로 따라가셔서 성화를 완성시키십시오.
완전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렇게 구원받은 자에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어떤 은혜가 있느냐? 그게 이제 우리 교재에 있어요. 구원의 확신 가서 보면은 이제 거기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옵니다. 자, 한번 보시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상태는 어떤 거냐? 이거 다 찾아오셨죠? 다 보셨죠? 예, 다 보셨으면 뭐 제가 크게 얘기를 안 해도 될 겁니다. 자, 1번에 가서 보면 뭡니까?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죠. 예, 영적으로 어떤 상태냐?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음으로써 죄사함을 받은 겁니다. 영적으로 어떤 상태냐?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다. 이 죽은 것이 뭡니까? 죽은 것이 느하을을 잊어버린 거야.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거야. 하나님에 대해 죽었어.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원죄, 자범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자꾸 우리가 이거 이상하게 얘기를 해. 원죄를 얘기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얘기하거든.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아니라 자 보셔요. 자, 아니 두 분 입장에서 보십시다. 이제 이렇게 이대가 있으니까 두 분이 조상으로부터 지은 죄가 나에게 나도 원하지 않은데 흘러왔어. 죄성이 흘러왔어. 이것이 어떤 거예요? 원죄입니다. 원죄. 예, 죄가 흘러왔어요. 그래서 흘러와서 나의 삶 속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야. 그런 원죄가 나에게 있어. 그게 대부분 우리는 뭐로 나타나면 상처로 나타나거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벽으로 나타나거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개가 없다 보니 회개가 없으니 회복도 없잖아. 그쵸?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또 죄를 지어. 요거를 뭐냐면 내가 짓는 죄를 자범죄라고 얘기합니다. 자범죄. 내가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원죄에다가 보태서 그다음에 누구에게 줘? 자녀에게 줘. 그러면 조상에서부터 불려온 거와 또 두 분이 지은 죄성을 같이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두 개가 다 우리 부형 입장에서 뭐가 돼? 원죄가 되는 겁니다. 원죄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만이 아니라 내가 짓지 않고 위로부터 조상으로부터 흘러온 모든 죄가 원죄예요. 물론 그 죄의 뿌리가 원자는 아담과 하가 죄를 졌으니까 뿌리가 거기서 있으니까 자꾸 죄가 보태져서 나한테 온 거지. 뿌리는 맞아. 그래서 근원 원자 쓰는 건 맞아요. 근데 원죄를 볼 때 그래서 근원 원자를 쓰기 때문에 사람들이 착각을 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만 얘기하는데 그 뿌리가 죄가 돼서 우리에게 죄가 계속 흘러오는 걸 원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죄는 원죄와 자범죄로 나눠지잖아. 그쵸? 그럼 자범죄는 뭐냐? 내가 짓는 죄야. 거기다 죄를 보태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여기가 이제 뭐냐면 완전이요. 완전. 하나님의 목표가 여기라면 이 죄가 여기서부터 점점 이렇게 벌어져 가는 겁니다. 죄가 보태져서 이게 뭐냐면 죄요. 하말티아예요. 하말티아.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생각과 마음과 몸을 돌이켜서 이거 다시 커브를 딱 틀어가는 거죠. 여기가 회개입니다. 방향을 트는 것. 방향. 터닝 포인트 하는 것. 이게 회개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틀 생각은 안 하고 일로 계속 가면서 아유 하나님 여기서 오면서 요런 잘못도 하고 요런 잘못도 하고 요런 잘못도 했는데 이거 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마음이 시원해 하고 온다는 거죠. 문제는 이게 안 일어났다는 거야. 이게 방향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목적으로 틀어지지가 않은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약 이렇게 틀어졌다면 지금 한국 교회는 아마 다 들림받아서 없을지도 몰라. 그래서 아직도 구원할 자가 많아서 교회를 냉겨놓는지도 몰라. 회개를 안 시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회개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가지셔야 돼요. 회개라는 것은 나의 삶 속에서 있는 그 죄성들을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개를 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 영적인 회개, 혼적인 회개, 육적인 회개. 육적인 회개는 뭡니까? 나의 악한 습관이에요. 이 혼적인 회개는 뭡니까? 상처예요. 상처를 나는 상처 입었어 하고 그 상처를 즐기는 사람도 있거든. 난 상처받은 사람이잖아. 이러면서 이것도 돌이켜야 되지요. 영적인 건 말 그대로 죄성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힌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어떻게 해요? 성령의 임재도 없고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세계의 안내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삶 속에서 돌이키면서 이 하나님의 세계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것, 성령을 통해서. 이게 웨슬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면 잘못하면 이단 소리 들어. 근데 이건 웨슬리가 얘기한 걸 좀 옮긴 거에 불과합니다. 조금 현대말로 각색을 해서. 자, 이렇게 보시고요. 죄, 그래서 죽은 상태. 그 다음에 누구의 자녀냐? 사단의 자녀다. 죄의 자녀인 거죠. 죄의 자녀. 누구에게 종로로 됐느냐? 세상에게 종로로 한 거죠. 사단에게 종로로 해서 세상 풍속 쫓고 이런 거죠. 그래서 사주팔자 운명에 매여서 살아가요. 그런데 믿는 자는 이제 그런 거에서 넣고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누구의 진노 아래 있느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마음에 무엇이 없는가? 평안과 안식이 없는 거죠. 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 구원받지 못한다. 예, 지옥 간다. 말 그대로. 영적 유산으로 무엇을 남기는가? 예, 우상 숭배를 남깁니다. 예, 우상 숭배라는 건 우리가 그냥 이런 신적 우상만이 아니라 마음의 우상도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을 하는 것. 예. 근데 구원받은 자는 천대의 축복을 받는다. 예. 자, 2번. 구원받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러면 로마서 6장 4절이죠. 새로운 생명이 생긴다. 이게 영생입니다. 영생. 새 생명이 생겨서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내가 구원받아서 거듭났다고 금방 여러분 이게 막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웨슬리에 의하면 어린아이와 같다 그래요. 히브리서도 그렇죠.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해. 구원은 받았지만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 믿음의 형제들도 생기고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건 뭐 더 이제 설명 안 해도 되고요. 제가 이미 다 말씀드린 겁니다. 새로운 마음도 생깁니다.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어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줘서. 이 굳은 마음을 제한다는 게 뭡니까? 고집이 깨지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고집이 깨져. 세상에 단단한 게 차돌보다도 단단한 게 사람의 마음이요. 아셔요? 아유, 마음이요. 우리 형님 보니까 예수 믿는다고 했지만, 아유, 나 걱정돼. 맨날 기도는 하는데, 정말 저러다가 누구 하나가 먼저 픽 쓰러지면, 와락 다 그 집은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계속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요거는 녹음해서 빼야지. 또 우리 형수님도 달라 그랬는데, 요건 빼야 돼. 들었다가 요즘 빼야 돼. 예. 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죄가 해결이 돼요. 예,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가서 보면 세상 풍속에서 이 세계에서 자유함을 얻어 이 세계로 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세상 풍속에서 해결됐다. 해방된다.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부터 완전히 빠져나온다. 여기. 쉽게 말해서 명사의 세계에서 이 형용사의 세계로 소유의 세계에서 관계의 세계로 이제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게 나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미래의 문제들이 해결된다. 예, 에베소서 2장 7절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삶에. 아멘이시죠. 예. 그리고 에베소서 2장 6절입니다. 내세 문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죽음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육체적인 죽음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내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어. 자,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자, 나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은총이다. 웨슬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총이다. 그것도 더 정확하게 신학적 표현을 한다면 선제적 은총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선제적 은총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죠. 2번입니다. 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든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믿는 겁니다.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아멘이시죠? 3번입니다. 구원받는다는 것, 이것은 곧 거듭난다는 의미다. 가로가 있죠? 거기에 거듭난다는 의미다. 4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선제 은총을 우리가 영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영접하면. 그리고 5번째, 사랑의 증거를 환영하라.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타나는 그 증거들 의심하지 말고 환영하세요. 우리 집사님 괜히 의심하다가 그렇게 되죠. 그렇죠? 의심하지 말고 환영하시란 말이야. 내한테 나타나는, 적어도 내가 성령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증거가 가지고 있고 믿음 안에 있다면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환영하고 영접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6번째, 하나님의 뜻을 믿어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어야 됩니다. 자, 7번째,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거지요. 구주로 영접하라. 그 다음에 8번째, 사람의 결단이 중요하다. 믿음에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인류 믿음에는요,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것 없이 인류 믿음 못 가집니다. 자, 그 다음에 영접기도, 요것은 이제 안 믿는 사람들한테 이제 하기 위해서 이걸 한 거니까 요건 넘어가도 좀 됐지만 한번 훑어봅니다. 구원받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 요거는 이제 구원론과 더불어서 축복론을 함께 한 거예요. 시간상 축복론을 함께 한 건데, 자, 하나님 자녀가 보는 축복이 뭐냐?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자녀. 우리 탕자의 비유에서 여러분 아들의 지위로의 회복이죠. 갈 때는 뭘로 가요? 종으로만 가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종으로 세우지 않고 아들로 세워버립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있고 성령과 동행하는 축복을 갖게 됩니다. 이건 더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이 이미 증거를 갖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 응답의 축복을 받게 되지요. 기도 응답의 축복을 받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4번째,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음부의 권세가 결코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우리를 고난은 줄 수는 있어도 우리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아멘이시죠? 자, 그 다음에 5번째, 천사가 돕는 축복이 있다. 모든 천사를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없는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천사들을 우리에게 보내서 섬기게 하고 있다. 그 다음에 6번째, 하늘의 백성이 되는 축복이 있다. 다시 말해 천국 시민이 되는 축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 하나님 자녀로 사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이 하늘에서 묶으면 땅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권세가 있다라는 겁니다. 7번째, 천국 대사의 축복이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자다. 즉 그리스도의 향기를 여러분이 나타낸다. 보낸다. 그래서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세계를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냐면 대사다라는 건 나가서 예수를 전하는 자입니다. 증거자입니다. 땅끝까지 어떻게 해요? 전파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담대하지 못하니까 누가 뭐라 그러면 내 믿음이 오히려 위축되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에 내가 묶여버리는 거예요. 아직은 연약하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강성해지고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선포하는 거죠. 아니야, 믿음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증거가 있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없는 증거도 만들어가지고 저기 증거하라 그러는데 우린 가지고 있는 증거도 남한테 이건 증거하지 못하니 우투가면 좋아. 그리고 8번째,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축복이다. 이것이 뭐냐면 교회라는 것은 이렇게 구별된 건물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별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의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중요한데요. 이 아브라함의 축복은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의 축복의 주인공? 아브라함의 축복의 주인공이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되느냐? 아브라함의 축복은요, 첫 번째 개인 축복이 있습니다. 개인의 축복. 아브라함의 축복은 개인의 축복이 있어요. 개인의 축복. 개인의 축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가문의 축복이 있어요. 가정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녀의 축복이 있습니다. 자녀의 축복. 그 다음에 네 번째, 가문의 축복이 있어요. 가문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가문으로.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어떤 축복이 있냐 하면은 그 민족의 축복이 있어. 민족. 그 민족이 나로 인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섯 번째, 열방의 축복이 있어. 열방의. 이런 6가지의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열방의 축복은 뭡니까? 우리가 지금 인도 선교하잖아. 인도. 우리 부영이가 가서 만난 청년 중에서 예수 믿은 사람이 있다면 정말 그러면 열방의 축복을 만든 거예요. 예, 그래서 선교 가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이 6가지 복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줍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거든요. 그래서 자녀가 어떻게? 별과 같이 많아지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자녀도 많이 낳아야 돼. 아니, 이게 열방의 축복이거든. 후손의 복이 있습니다. 가문의 복이 있어요. 그래서 가문이 흥황하게 세워져 나가는 거야. 번성해 나가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이 열방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게 10번입니다.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축복이 있어요. 예수를 전해서 어떻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길을 우리가 예비하고 만들어가는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이러한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제 다 말씀드렸어요. 2시간에 걸쳐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기서 질문, 시간이 조금 늦습니다만 질문 있으면 하나 받을게요.